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시작된 다니엘의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긴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또 네 토막이 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재밌어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세한 역사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듬성듬성 역사의 흐름을 살려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바사 메대에 대한 역사 그리고 헬라 제국의 역사까지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 300년의 역사를 단 3절 만에 해석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수백 년의 역사를 단 3절에 걸쳐서 충분히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남왕국과 북왕국입니다. 우리가 헬라 제국이 네 등분되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힘 있는 자가 차지하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개 제국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는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으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긴밀하게 영향을 끼쳤던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인데 먼저 애굽에서 일어난 남왕국이 먼저 강력한 왕에 의해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남왕국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왕국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죠? 7절과 8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한지 남방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북방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략물을 가지고 남방이 애굽으로 돌아올 정도로 왕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죠. 이 기간이 한 100년 남짓의 기간입니다. 이 남방 왕, 애굽에 거주를 하고 있는 남방 왕이 이스라엘에게 100년 동안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라는 게 어느 왕이 항상 강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하죠. 또 이어서 이제 북방 왕이 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 왕의 훌륭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안티오쿠스 3세 대제라 그러죠. 여러분 역사에서요 보통 사람들은 임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강력한 왕일 때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고리 대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통 그냥 왕이라 그러지 않고 대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그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더 그레이트 이 대제가 북방왕이 일어나면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북방왕의 영향을 받죠. 헬라,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여러 개 있는 것이 낫지, 갑자기 자기랑 자웅을 겨루는 큰 나라가 생기면 위협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18절을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로마가 개입하니까 소아시아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자, 이들은 헬라, 소아시아 이렇게 강력하게 퍼져가다가 소아시아에서 패배하니까 헬라와 소아시아를 다 잃어버리고 팔레스타인과 자기가 거주하는 북방 나라 시리아 지역만 자기가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티오코스 3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려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인데 그 아버지가 안티오코스 3세죠. 근데 그의 마다들에게, 안티오코스 3세가 마다들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근데 금방 죽어요. 그리고 그 마다들의 아들들이 어리니까 이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교묘하게 그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장은 네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는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 3절만 다루죠. 5절부터 20절까지는 16절을 할애해서 북방왕과 남방왕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좀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영화로우고 복된 날이 이르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은 구조는 이렇죠. 다니엘이 자기와 가까운 나라였던 바사 제국부터 헬라 제국, 북방왕, 남방왕,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는 것이죠. 자,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언제냐면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날이 70년이 찼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고레스 3년이라는 것은 이미 돌아갔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희망을 갖고 성전을 세우자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큰 박해가 있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건너뛰어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고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기독교 역할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는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교회 가서
정말 좋은 말 많이 듣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조금 도움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경향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신앙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정말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정말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기는 큰 핍박이 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영화로운 복된 날이 오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때요? 형통을 원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냥 잘 되고 싶습니까? 더 잘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런 신화에 묶여 살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잘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데, 그래서 신앙이 이런 형태에서 저런 형태에서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차없이 신앙을 버립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가 뭐예요? 뭔가 형통이 있고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이 사람들의 경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살살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신앙이 도움이 되면 괜찮고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포기하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영생의 안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저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신실함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한 분 딱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신앙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라고 11장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인물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대제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대표하고 이제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의 맏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맏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 어린 조카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삼촌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왕자임에는 맞습니다. 왕자예요. 그런데 그 왕위를 찬탈하죠. 그 조카들을 죽이죠.
정확하게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역사가들은 이 에피파네스가 죽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25절, 2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 애굽이 더 군대가 강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틈을 타서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2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북방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전쟁이 이겼으니까 노략물을 많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많은 특혜를 베풀었는데 또 이것이 어그러져서 애굽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29절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만 못합니다. 왜 그 전만 못할까요? 그 이유는 30절에 있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기띔의 배가 뭘까요? 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로마가 군대를 보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3세가 헬라와 소아시아를 정복하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있으면 또 로마가 위협을 받으니까 안티오쿠스 3세를 물리칩니다. 연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애굽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라에네스라는 장군이 군대 전체를 이끌고 가지도 않고 4명에서 5명만 이끌고 에피파네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한 소리도 못하고 그 말에 굴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티오코스 3세가 소아시아에서 대패를 했을 때 이 왕자인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볼모로 끌려갑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가 차마 로마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이 온 것도 아니고 4명에서 5명이 사신과 같이 온 거예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굴복하는 게 왕으로서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남방왕이 강할 때는 북방왕에게 붙어서 있고 지금 북방이 강하면 북방에 붙어야 되는데 남방에 붙어서 편을 묻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가 화를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혹독한 치욕스러운 역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는 성경의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피파네스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에피파네스 이 이름은 온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미친놈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할례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이거든요. 근데 이거 할례를 금지시켜요. 근데 금지시킨다고 사람들이 금방 금지합니까? 역사를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에피파네스가 그 할례를 받은 아이, 할례를 시킨 부모, 할례를 시킨 레위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또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성경만 불태운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요. 그리고 그 위를 어떻게 합니까? 걷게 합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걸은 사람은 죽이지 않는데 마음에 머뭇머뭇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죽여버려요.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과 찬송과 일제가 좋아하지 않은 구전들은 먹물로 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불태웁니다. 누가 몰라요?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의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이고 진화론이 발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고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죠? 성전입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는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허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성전에 가지 않아요. 왜요? 성전이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을 허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3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자.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자 하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이 또 남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잘 읽어보면 에피파네스랑 다른 인물인 것이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36절, 3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이 있죠.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 하는 특징이 뭐냐면 그가 모든 신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모든 신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나 히틀러는요 자기를 신이라 하지 않아요. 에피파네스는 헬라 신을 숭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제우스 신전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뭘까요? 요즘에는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자매들은 사랑과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오직 힘과 세력을 높이는 존재,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와 같이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까이의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북왕국, 남왕국,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거쳐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또한 히틀러,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강하진 않지만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무지막지한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11장에 보면 에피파나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24절 맨 뒤에 보세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이 왜 힘들어요? 나는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고 결혼할 때도 찌질하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갈 인생이나 보다, 자기 팔자를 얘기하고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어쩔 때는 1년이 가고 10년이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못 기다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조금만 기다려라. 안 죽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난의 때가 기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고난에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럼 근거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 정해진 기간이 있대요. 뭘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뭘 선택하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4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나와요. 3절을 볼까요? 능력 있는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또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대제가 16절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36절에서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35절을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온갖 나쁜 일을 하는데 36절 맨 뒤에 보면 이는 그 작정된 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짧은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세상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은 작정된 기한이 있고 또한 작정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역사의 참주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시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때를 다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한 기한이 끝났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때를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죠. 어떤 삶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고난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